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전체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직분을 맡거나 아니면은 우리 캠프를 하거나 어떤 무언가를 시작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캠프를 간다. 그 캠프의 제일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시간을 둡니다.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서 이 캠프가 뭘 하기 위한 캠프이며 규칙은 뭐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잘 참여하면 질서 있게 모든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이 직분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통하여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한국말로 바꾸면 방향 이런 뜻도 있고요. 지향, 그다음에 경향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오리엔테이션을 잘 듣지만 한 명은 안 듣고 딴짓하다가 정작 그 일을 진행해야 할 때 엉뚱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디스오리엔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가야 될 길을 알려줬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가야 될 방향을 놓쳐버렸다.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갔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민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이하에서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광야를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리엔테이션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리엔테이션을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아름다운 것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은 못 보고 지금은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그 방향대로 가면 마침내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자리에 나가지 아니하고 이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상실해버리면, 방향을 틀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속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행동하겠다라고 말하면 그때는 디스오리엔테이션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반역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에 다시 광야를 걸어가는 여정, 시내산에서 시내산까지 오기까지와 시내산에서 다시 걸어가는 이 광야의 삶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 오기까지의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에 오게 하신 것이고, 시내산에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의 길은 여기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법을 주셨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신분의 모습으로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광야를 걸어가, 광야라고 하는 가야 하는 길은 똑같지만 사는 삶의 방식은 전혀 달라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오리엔테이션대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오리엔테이션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반역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 3번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반역이 뭐냐면 바로 오늘 13장 14장에 나오는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탐꾼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반역이 일어나는데 16장에 나오고 있는 반역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레위 지파의 자손 가운데 고라 자손들이 모세에 대항하여 자기들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덤비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고라 자손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할아버지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역할을 맡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사의 모든 원칙들은 그 가문이 다 똑같은 일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고핫 자손은 뭘 해야 하는 사람인가 하면, 우리 요즘 민수기 계속 하고 있으니까 레위기하고 들어서 아시겠지만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운반하는 게 너무 귀찮다. 왜 우리는 맨날 이것만 해야 돼? 왜 우리는 맨날 뒤치다꺼리만 해야 돼? 우리도 제사 드릴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결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반역 이야기가 나오는데 20장 이하에 보면 광야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에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광야의 가장 큰 또 아니면 광야의 가장 중요한, 아니면 광야에서 가장 나약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니까 물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굉장히 또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인간적으로는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 때문에 원망을 하기 시작하고, 모세가 바위를 두 번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물을 주시기는 주셨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광야에 나온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처럼 세 번의 반역 사건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이 사건들이 나오기 전에 반드시 뭐가 들어있냐면 오리엔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규정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 말씀 뒤에 반역, 규정 뒤에 반역, 규정 뒤에 반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느끼고 결단하고 깨닫고 발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들어가면, 광야의 길을 내가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거기에 가다 보니까 더 갈급한 게 있고 더 필요한 게 있고 지금 당장 어려운 게 있고 지금 당장 힘든 순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바꾸어서 하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디스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잃어버린 순간들을 이겨낼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방향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를 설득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다른 쉬운 길로 가고 싶어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설득하여 다시 한번 그 오리엔테이션 안에 방향을 정립하고 그 방향을 올곧게 걸어감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주고 있는 믿음의 설득은 뭔가 하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탐하고 온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믿음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행을 갈 때, 어디를 갈 때 목적지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목적 없이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여행은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죠. 목적지가 분명해야 거기에 맞는 준비물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지가 바닷가면 수영복도 가져가고, 남극인데 수영복 가져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더운 지역이면 더운 데서 입는 옷을 가져가야 되고, 추운 지역이면 여기는 안 춥더라도 또 추운 데서 입는 옷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그 목적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출 때에 우리는 바른 여행을 할 수 있고 그 목적지를 잘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정탐의 이야기에서 제일 강조되는 내용은 바로 이 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13장 14장과 신명기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이 땅에 이제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수기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바로 땅을 정탐해라라고 허락해주는 장면으로 나오지만 신명기에 가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셨다 그랬는데 가보자 그러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는데 아니야, 가보자. 어떻게 가야 하는지 가보자.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 가보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어떤 전략을 세워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지 가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정탐꾼 이야기의 핵심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의 문제를 요구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것을 반드시 너희 것이다. 이 땅은 반드시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은 반드시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봐야만 되겠다는 것이죠. 그 땅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점검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신앙의 고민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더라. 그 땅은, 그 성읍은 견고하더라. 그 성읍은 너무너무 크더라.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더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더라.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무리들도 함께 통곡했다 그랬어요. 통곡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동조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에 동의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그 칼에 죽게 하시는가? 우리 처자들이 사로잡히지 않겠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불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불신앙을 뛰어넘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문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임을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향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옷을 찢으며 회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땅, 흙이 있는 땅도 중요하지만 그 땅이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머무르는 곳이기에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방향을 정하시고 오리엔테이션 하시고 그 오리엔테이션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을 지으셨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셨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야 할 분명한 방향, 분명한 목적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그 땅,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가 있는 그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분명히 거기여야 합니다. 오늘 14평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20평 아파트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것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여러분의 목적지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잠깐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오늘 그 영원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거기가 종착역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착역을 분명히 볼 줄 아는 은혜가 다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곳, 우리의 방향성에 대하여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땅을 향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이 설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설득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가야 할 것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에 가기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오리엔테이션 안에 잘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방향을 잘 유지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주고 있는 믿음의 설득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언제나 가득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두려움이 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떠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을 누구에게로 향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두려워하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 묶여서 우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게 되면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우리의 두려움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삶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된 이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오리엔테이션을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9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인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라고 할 때 이 보호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 그림자마저도 그들을 도우지 못한다. 그림자는 도울 수 없죠. 실체가 있어야 돕는 거지 그림자는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넘어질 때 그림자가 있다고 해서 넘어진다고 그림자가 나를 받쳐주는 게 아니죠. 실체가 있어야 나를 받쳐주는 거죠. 그림자는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림자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림자는 그들의 참된 보호자가 될 수 없다. 그림자는 그들을 절대로 세워주지 못하고 살려주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호자인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 말이기도 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바로 그의 자녀가 아니냐라는 소리. 너희는 그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것만큼 복된 고백은 없는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분명하게 고백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오리엔테이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오리엔테이션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우상들을 섬기는 가나안 땅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자리는 그들은 그림자를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비록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실체가 있으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을 분명히 듣고 믿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주고 있는 믿음의 설득은 뭐냐 하면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을 조금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믿음을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라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주권자는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한 나라로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사용하시겠다, 만드시겠다, 가꾸시겠다, 이끄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권자는 권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땅을 바라보며 그 거대한 땅의 형상 성읍들을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보다 더 크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그것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 가나안 사람들보다 내가 너희를 더 그들이 크가 크다고 놀랐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더 크게 만들어주겠다. 그들이 강하다고 네가 두려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설득하고 계시는 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백성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주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땅, 백성, 주권. 지금 여호수아는 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요소를 다시 오리엔테이션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희생이 생겼죠. 그러나 그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봐야 될 것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방향성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삶을 회복하심으로 또 이 삶을 살아가심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이미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통하여 경험한 일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오늘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세상 나라들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권자는, 이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